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나는 네.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너희는 제자가 내 되리라.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꽉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음, 아멘. 아멘. 꽉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당부의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오늘 15장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이 포도나무가 구약에서는요, 이 네. 종종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임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 제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오늘 아멘.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네. 아주 그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네. 붙어야 되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붙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붙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음, 그래서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음,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붙어 있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 이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주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요, 구분해서 불러 모으셨는데 그 모으신 공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음, 네. 우리가 직장에 소속돼 있으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고됩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그거 갖고 자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장에 무단결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죠? 네. 직장에 무단결근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요. 음,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죠? 네.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이 영혼에 이게 영의 일이 있어요. 영육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두 번째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 그 백성 안에 우리는 이 불러 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곧 아버지께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회사원이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그죠? 일단은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해도요, 출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네. 실적이 좋다 해도 밥 먹듯이 결근을 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이렇게 네. 지각하면 그 사람은 업적에 상관없이, 그죠? 네. 해고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오늘날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죠.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계속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역할이 가장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깨끗하게 되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 인쳤음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가수원을 하면서 계속 밤이고 낮이고 농부들이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쉬지도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봄이 되면은 가지치기를 해줘요. 전정하지 않으면. 예, 네. 제주도의 귤 나무가 봄에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전정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가지가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면 무성한 가지만 있고 그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아픈데 왜 이렇게 잘라내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면요. 그 가지치기 잘라낸 곳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한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지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게 하기 위한 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자, 사람 앞에 지은 자를 회개하면서 깨끗이 씻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아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가지치기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않고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많은 어, 이방인들이 많은 이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는요, 마지막 날의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지를 잘라서 버리운다 이 뜻은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날 이 나팔을 불며 재림하실 심판의 칼날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이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잘라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잘려서 가지가 잘려서 그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은혜를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계속해서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지옥 같은 삶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도 그 영원한 형벌 속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으로 불못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꽉 붙어 있어라. 내가 없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도울 것인데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어라. 너희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그런 가지처럼 태워지지 않고 꼭 붙잡고 있기를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음,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감동대로 할게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때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음,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종되었고 제자되었고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 내 안에 구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라죠. 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떨어진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주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게 먹힙니까? 그죠? 속된 말로. 그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주시는 그 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참된 믿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음,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음, 그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 이제 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스스로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만, 울어도 안 되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주일학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일들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도 이 참 믿음이라고 이제 true believer라고 해야 돼요. 참신자. 그냥 믿는 자, 입술로 믿는 자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저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믿음을 가름하는 그 척도는 또 어떤 거예요? 믿는 자와 참 믿는 자를 가름하는 척도도 그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그죠? 예수 네. 안에 붙어 있는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아멘, 하나님 아멘. 예배하는 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신자예요. 음, 우리가 학교에 학생이 아무리 서울대를 들어가도 저 서울대 다녀야 하는데 왜 학교 안 가고 그러고 있어요? 전 학교는 안 다닙니다. 그러면 진짜 참 학생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음?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항복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참 신자가 돼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허덕거리면서 살아봤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삶 속에서 항복하고 예수께 나와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 우리 8절 볼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아멘. 때 응답받는 비결은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를 빌리는 것도 아니고요. 첫째 조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삶은 사는 삶, 먼저 그분의 말씀이 그들 삶에 있는 전주로 하는 거예요.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될 때, 내 안에, 너희 안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째 말씀을 읽고 그다음 기도하는 삶이에요.
말씀은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네. 생각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구했는데 응답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 왜 기도해서 귀찮게 구느냐가 아니고, 그래, 너희가 구하는 걸 내가 응답함으로써 내가 그 응답을 통해서 너희에게로부터 응답을 받은 그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 하나님은 음, 날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기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로 이어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안에 내가 그 가지 안에 붙어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삶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여기했을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부릴 듯 읽게 하셔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이 계속 불타서 그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자,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읽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아,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시고, 그죠? 네, 우리가 농사 짓는데 벌레가 왔는데도 와유 왜 이렇게 벌레가 생기냐 벌레가 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잡아줘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말라 있으면 물을 주고 가지가 엉성하게 나 있으면 그거를 잘라주고 가지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음,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 해줄 때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벌레는 왜 잡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